안녕하세요. 아문입니다. 오늘 타로 바이블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? 아니면 충분히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일까요? 사람들은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 속 인물과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. 왜 저렇게까지 할까? 또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. 용서, 배신, 기쁨, 눈물, 성공, 실패. 자,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렸나요? 이제 한 드라마가 막을 내리고 나면 어떤 감상을 가지고 보았든 이제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. 어쩌면 이 16부작의 드라마 속에서 그 캐릭터들과 울고 웃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한 사람의 인생과 같죠.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네 삶이 이 연극과 같다는 겁니다. 우리는 김희애라는 걸출한 배우 그리고 박혜준이라는 중고 신인이라고 합니까? 이미 많은 경력을 쌓았지만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던 그런 배우죠. 이 배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김희애가 연기한 지선우, 박혜준이 연기한 이태호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보았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고 보았다는 것은 이 드라마가 이 내용이 탐탁하든 탐탁지 않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자아냈다 또는 이목을 집중시켰다, 성공적이었다는 뜻이겠죠.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은 삶이 연기라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? 아마도 김희애 씨 또는 이 박혜준 씨, 이 걸출한 두 배우는 이 드라마가 끝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사람들은 흔히 저지르는 오류가 있습니다. 그 배우가 연기한 드라마 속의 캐릭터를 순간순간 혼동하곤 하죠. 지금은 혼동에 불과하지만 예전에는 드라마 속에서 악역을 맡았던 배우들은 시장판에 가면 그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에게 심심찮게 등짝을 얻어맞았다고 합니다. 그 중에는 농담 삼아, 장난 삼아 그런 행동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진실로 그 배우를 그 드라마 속 배역과 완벽하게 동일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. 우리는 물론 그 배우의 성격과 드라마 속 캐릭터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순간순간 혼동하게 되죠. 어쩌면 이 배우가 정말 이런 성격이 아닐까. 물론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? 여러분의 삶이 만약 연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이라는 연극 속에서 맡은 배역과 진짜 자기 자신, 곧 배우인 자기 자신을 순간순간 혼동하고 있지 않을까요? 네, 연기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무엇을 연기한다는 걸까요?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저렇게 후회할 행동을 했을까?
자, 우리는 삶에서 후회하지 않고 살았습니까? 많은 후회할 일이 있죠.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도 또 용서해야 할 일도 조그만 것에서부터 중차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많았을 겁니다.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시간 또는 용서해야 할 시간은 지금뿐입니다. 근데 그것이 이렇게 연기돼 버린다면 이미 늦어버린 일일지도 모릅니다. 이 드라마 속의 일은 드라마 속에서 해결해야 합니다.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파렴치한 역할을 맡았던 이 부부의 세계의 이태호가 맡은 역할처럼 말이죠. 그렇다면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서 어젯밤에 끝이 났죠. 다 끝나고 나서 드라마 바깥에서 김희애 선배님, 제가 드라마 속에서 너무 심했죠? 용서해 주십시오. 물론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드라마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.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. 또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려 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드라마 속에서 일어난 일은 드라마 속에서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하든 끌어안든 내치든 그 드라마 속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. 만약 그렇지 않고 드라마 바깥에서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, 체험의 카드가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드라마를 시작해야 합니다. 그러나 똑같은 드라마를 두 번 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. 물론 실제 드라마에서는 재방송이다, 다시 보기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재방송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린 삶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. 그런데 그 삶의 무대는 이미 치워져 버렸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또 다른 드라마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이유입니다. 한 드라마가 끝났지만 조금 배역을 바꾸어서 이것은 다시 되풀이됩니다.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. 내용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, 용서받을 수 있는 아픔을 헤아리고 달래고 아니면 더 적나라하게 그 아픔을 느껴보고 이런 기회를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. 이것이 윤회의 이유입니다. 이미 그 배역은 사라졌지만 서로가 역할을 바꾸어서 대개는 이렇게 일어납니다.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똑같지는 않지만 상처를 주는 배역과 받는 배역을 바꾸어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은 곧 나의 경험입니다.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불가에서는 제법무아라고 합니다. 단지 너와 내가 하나다, 우리는 하나다, 이런 외침이 전부가 아니라 너의 경험은 곧 나의 경험입니다. 우리가 함부로 남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내가 피해 나갈 무언가를 만들어 두자는 뜻이 아니라 너와 나의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너의 경험은 곧 나의 경험, 나의 경험은 곧 너의 경험이 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많은 깨달음을 필요로 합니다.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. 이 낙타는
주인이 되지 못한, 종속되어 있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입니다. 이 누군가라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규범, 세상의 룰, 도덕, 관습,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것을 따르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? 잘못된 것 없습니다. 그러나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자, 그래서 이 낙타의 삶에서 사자가 되는 겁니다. 사자는 짐짓 그 모든 고정되어 있는 그런 룰을 탈피하려 하고 또 반기를 들지도 모릅니다. 반항할지도 모르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종속된 삶에서 고지고대로 따르기만 하던 삶에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주장하고 그런 삶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주인이 된 이 피리 부는 소녀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단계에서 주인이 된 자리입니다. 이 주인이 된 자리라는 것은 더 이상 배역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자각을 뜻합니다. 그러나 연극 중에는 자신이 배우라는 것을 자각하기 어렵도록 우리의 삶은 세팅되어 있습니다. 연기자가 연기를 하면서 이것은 연기입니다라는 것을 얼굴과 몸짓과 그 표시를 다 내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개그 드라마, 시트콤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명품 드라마는 못 될 겁니다. 잊어야 합니다. 이것이 연기라는 사실을 잊어야만이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도 이 삶이라는 연극 속에서 이것이 연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선택하였습니다.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?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연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서야 이 체험이 아주 이 적나라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그 연기력, 배우로서의 가치, 내가 어느 만큼 연기할 수 있는가? 명상적 관점에서 말하면 나의 영혼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?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가?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뽑아볼까요? 네. 의식의 카드입니다. 우리의 깊은 무의식은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어쩌면 과거, 현재, 미래를 통틀어서 이 모든 원인과 결과물들을 이미 꿰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배우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감독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감독. 스스로 감독이자 배우이자 그리고 그 드라마, 연극 속에서는 하나의 캐릭터를 이 세 가지가 근본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그저 하나의 재밌는, 때로는 손에 땀을 쥐면서 때로는 함께 화를 내면서 때로는 함께 울면서 봤던 이 드라마, 그냥 드라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에 투사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우리의 삶에, 앞으로의 삶에 훨씬 더 도움될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즐겁게 연기합시다.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간다. 이런 말이 있죠.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. 드라마가
길든 짧든 어느 순간이 되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. 그러나 슬퍼하지는 마십시오. 드라마가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배역을 맡아서 또 다른 드라마를 찍게 됩니다.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배우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감독으로서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조금은, 물론 연기자는 이것이 연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연기에 몰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만, 우리의 삶은 여기서 조금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사실을 꼭 자각하고 이것은 연극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, 연극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더 열심히, 더 보람있게,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를 하는 일도, 용서를 비는 일도, 기뻐하는 일도, 슬퍼하는 일도 그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그것을 다음의 일로, 다음에 언젠가 때가 되면 연기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이 체험을 소중히 받아들이십시오.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실체를, 자신의 근원적인 존재를 자각하게 되고, 바야흐로 자신 안에 있는 신성, 창조주로서의 신성, 그 위대한 자아를 만나게 될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제가 빼앗을 것만 같아서 짧게 줄이려고 합니다. 지금, 바로 지금 표현하십시오. 정말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면 이 유튜브를 보고 난 즉시 전화를 거십시오. 문자라도 보내십시오. 아니면 만나십시오.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다,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. 반대로 기꺼이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주지 못했다면, 누군가의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비는 것을 용서해주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용서하십시오.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. 이것이 삶이라는 이 연극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. 자, 이 부부의 세계, 비단 부부의 세계만이 아닙니다. 이 안에는 부부뿐 아니라 많은 캐릭터들의 정서가 녹아있죠. 그것처럼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문제죠. 많은 일들, 이 연극 속에서 때로는 연극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, 또 때로는 잊어버릴 만큼 몰두하면서, 그러나 몰두하는 건 좋지만 자신이 배우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마십시오. 그러므로 해서 좀 더 존재의 기쁨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연극,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은 저 아무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 고맙습니다. 무한히 사랑합니다.